우리 누가복음 20장 27절에서 40절입니다. 사두개인이 오늘 등장합니다. 사두개인의 그 실제적인 기원에 관해서는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는데, 그 사두개인이라는 말에 사독에서 기원이 되지 않았냐라고 이야기는 하지만 이 사독이 어떤 사독을 가리키는지는 사실 명확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추론할 뿐이지 이것이다라고 딱 얘기할 수는 없어요. 아마 BC 2세기 정도에 이들이 이제 이렇게 전면적으로 등장한 것 같은데, 사실 이 사두개인들은 아주 명확한 자기들의 신념이 있습니다. 뭐냐면 부활을 믿지 않습니다. 왜 믿지 않냐면 이들이 신앙하는 것, 이들이 권위를 인정하는 성경이 있는데 그게 바로 모세오경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또한 어떠한 것들을 인정하지 않냐면 구전을 인정하지 않아요. 어떠한 구전 인정하지 않습니다. 모세오경의 권위만 인정해요. 그런데 모세오경에 부활에 대한 메시지가 없다라고 믿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오늘 예수님께서 이제 부활에 대해서 언급을 하시는데, 사실 이 언급은 그 당시 랍비들에게서는 볼 수 없는 주장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주장은 굉장히 랍비들도, 그것을 듣고 있었던 서기관들은 굉장히 모세오경에도 이런 것이 있구나라는 것들을 아마 그때서야 처음 깨달은 겁니다. 자, 모세오경만 인정했고 구전 인정하지 않았고 모세오경에는 부활에 관한 내용이 없기 때문에 이들은 부활 믿지 않았습니다. 자, 그리고 이들의 어떤 성향은 뭐냐면 평민 귀족이에요. 여러분들, 귀족은 현실을 살아갈 때 그닥 어려움이 없습니다. 그리고 대체로 부유하고요, 합리주의적 성향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굳이 부활보다 지금 이 땅에서의 그 삶을 충분히 누리고 살아가는 데에 굉장히 최적화되어 있는 인물들이고 그룹들입니다. 자, 지금 예수님과의 논쟁이 사실 세 번째거든요. 첫 번째 논쟁이 어떤 논쟁이었죠? 예수님의 권위에 대한 논쟁이었습니다. 너 어디서 권위가 나왔길래, 누구로부터 권위를 받았길래? 그렇지만 예수님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그때 우리가 주목했던 것은 뭐죠? 얘기해봤자 그들 안에 있는 그 모호성이 제거되지 않는데, 아무리 정답을 얘기해줘봤자 그 이야기가, 그 메시지가 그들에게 아무런 도움이나 변화를 일으키지 못한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때 우리가 주목했던 것은 사실 우리의 왜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는가라는 그 질문 속에는 사실 내 안에 있는 영적 모호성이 해결되지 않는 한, 그 이용규 선교사님이 내려놓음이라는 책에서 말씀하셨던 것, 내가 하나님께 온전한 백지수표를 드리지 않는 한 사실 그 음성이 제대로 들릴 리는 만무하다는 거죠. 내가 한번 들어보고 결정하겠습니다라고 하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굳이 말씀해 줄 필요는 없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나도 간단한 대답인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그 대답조차 그에게 허용하지 않으십니다.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권위를 받았다, 이야기를 안 하신단 말이에요. 자, 두 번째 논쟁이 뭐였습니까? 두 번째 논쟁이 정치적인 덫에 걸리기 위한 논쟁이었어요. 바로 어제 본문이었는데, 가이사에게 세를 바치는 문제에 대한 논쟁이었습니다. 가이사에게 세를 바쳐야 됩니까? 라고 할 때 예수님께서 바쳐야 된다, 바쳐야 되지 않아도 된다라고 말씀하지 않으셨다라는 거예요. 왜 그랬다고요? 결론은 뭐였습니까?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바쳐라라는 것으로 결말이 끝나는 것 같지만 사실 뒤에 어느 부분이 강조됐죠? 대신에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쳐야 된다는 거예요. 로마서 12장과 13절을 저희가 비교했습니다. 로마서 12장에 없는 상태에서 13장에 이 세상의 권세에 아무리 복종해봤자 그것이 신자의 모든 면이 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를 믿고 우리가 구원을 받고 정말 그분이 나의 구세주요 주인이라는 고백 없이 아무리 선행을 해봤자 그거 아무 의미가 없는 것과 똑같습니다. 우리의 선행이 우리의 신앙의 전부가 될 수 없어요. 우리가 세상의 권세 앞에 복종하는 것이 우리 신앙의 전부가 될 수 없습니다. 로마서 12장이 전제되지 않으면 13장의 열매가 우리 가운데 드러나지 않는 것처럼. 무엇이죠? 가이사에게 세를 바쳐야 됩니까? 라는 질문을 했을 뿐인데 그냥 가이사에게 바쳐라라고 하지 아니하시고 가이사에게는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그리고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자, 보십시오. 질문하는 것에 대해 대답하지 아니하시고
그리고 질문하는 것에 더하여 대답하시고, 자, 오늘은 어떻게 과연 이야기를 전개하실까요? 자, 질문부터 한번 볼까요? 질문이 어떤 내용입니까? 여러분들, 이것은 구약에 대해서 우리가 많이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수혼법이에요. 계대결혼법입니다. 계대결혼법의 핵심이 무엇일까요? 남자의, 자식 없는 이 남자의 대를 잇기 위함입니다. 결혼했는데 자녀가 없이 남자가 죽었어요. 그럼 이 남자의 대를 잇지 못하는 것이기 때문에 모세오경에 뭐라고 나왔죠? 예, 그 형제, 동생이, 형제나 동생이나 아무나 이 형수와 결혼해야 됩니다. 결혼해서 왜 결혼해요? 예, 자녀를 낳아서 그 형의 대를 잇기 위함이죠. 자, 그것이 모세오경에 기록된 수혼법, 계대결혼법의 목적이에요. 자식 없이 죽은 형제의 대를 이어주기 위함입니다. 자, 그런데 지금 이것들은 이제 극단적인 예를 들고 하나 나온 겁니다. 결혼했는데 아이를 낳지 못하고 죽었습니다, 남자가. 그러면 그 계대결혼법에 의하면 동생과 결혼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동생도 결혼했는데 아이를 낳지 못하고 죽었습니다. 그러면 또 셋째랑 결혼해야 됩니다. 또 셋째랑 결혼했음에도 불구하고 아이를 낳지 못하고 또 셋째가 죽었습니다. 이 여자는 또 넷째와 결혼해야 됩니다. 그런데 아이를 또 낳지 못하고 죽었습니다. 제가 오다가 그 생명의 삶 목사님 영상을 들으면서 항상 오거든요. 이제 그 목사님은 어떻게 말씀하시나. 근데 오늘 새벽에 오면서 듣는데 그 목사님이 뭐라고 그러냐면 무슨 도대체 일어날 수도 없는 일이고, 이것은 벼락마다 죽는 것보다도 한 가정에 7명의 형제가 있는 것도 어렵고, 그리고 아이 낳지 못하고 다 차례대로 죽어나가는 것도 어려운데 너무나도 괴팍하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예, 괴팍한 질문이었어요. 자, 또 가볼까요? 5번째 결혼했습니다. 그런데 아이 낳지 못하고 죽었습니다. 자, 6번째예요. 자, 아이 낳지 못하고 또 죽었습니다. 그래서 7번째까지 이제 형제까지 결혼하는 거예요. 그런데 또 아이를 낳지 못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여자도 죽고 이 남자들도 다 죽은 거예요. 아이를 낳지 못하고. 자, 그러면서 하는 질문입니다. 33절이에요. 7이 그들을 아내로 취하였으니 부활 때에 그 중에 누구의 아내가 되리까? 자, 이 목적은 뭘까요? 이 질문을 한 목적. 사두개인이 어떤 사람들이다? 부활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에요. 부활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어떠한 목적으로? 부활을 조롱할 목적으로 질문한 거라는 거예요. 부활을 우스꽝스럽게 만들어 버리려고 아주 현실적으로 일어날 수 없는 일을 그냥 하나 툭 발견해서 물어보는 겁니다. 자, 아주 부활을 우스꽝스럽게 만들려고 그러고, 조롱하려는 목적으로 이 질문을 한 거예요. 누구의 아내가 되겠습니까? 부활한다며? 뭐 약간 이런 느낌이에요. 당신이 주장하는 그 부활이 있다며? 그러면 어떻게 될 겁니까?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것들을 봐서라도 부활은 없는 거야 라고 이야기하고 싶은 거예요, 사실. 사도계에는 부활 이유가 궁금한 게 아니라 이것을 통해서 뭐예요? 부활이 없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싶은 겁니다. 근데 사람이 참 괴팍하죠? 마음에 숨겨둔 것이 있으면 무슨 얘기를 하는지 도대체 알 수가 없어요. 지금 가만히 모르는 사람 듣고 있으면 이 사람이 사도계인이라는 사실도 모른 채, 그냥 배경도 모른 채 이야기를 듣고 있으면 이 사람은 부활 이후의 삶에 대한 궁금증이 있나 보다라고 이야기하지만 사실 뭘까요? 부활을 우스꽝스럽게 만들려는 목적이고요. 부활을 조롱하려는 목적으로 만든 거예요. 자, 근데 누구의 아내가 되겠습니까? 라고 물어보는데 예수님의 대답은 첫 번째다, 혹은 두 번째다, 아니면 세 번째다 라든지, 아니면 7명의 다 아내가 된다 라든지 그런 식의 대답이 이루어지지가 않습니다. 자, 첫 번째 대답의 핵심은 뭔가 한번 보실까요? 34절과 36절 한번 쭉 눈으로 읽어보시지 말고 같이 한번 읽죠. 34절부터 36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세상의 자녀들은 장가도 가고 시집도 가되 저 세상과 및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함을 얻기에 합당히 여김을 받은 자들은 장가가고 시집가는 일이 없으며 그들은 다시 죽을 수도 없나니 이는 천사와 동등이요 부활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자녀임이라. 지금 여기 핵심이 뭐냐면 너 전제 틀렸다라는 거야. 어떤 전제를 두고 있습니까? 너희가 부활한다며. 예수님, 예수 선생, 부활이 있다며. 근데 부활 이후에 그러면 이 7명의 남자들과 이 여자의 관계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라고 물어보는 거야. 너무나 우스꽝스러운 부활 아닙니까? 라고 하는 거야.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 갖고 있는 부활에 대한, 저 세상에 대한 생각 전제가 틀렸어 라고 하는. 그때는 어떻게 돼? 이 세상의 자녀들은 장가도 가지, 너 지금 보는 것처럼 뭐 시집도 가지, 뭐 밥도 먹고 뭐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을 하지. 그런데 저 세상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함을 얻기에 합당히 여김을 받은 자들은 달라라는 거야. 너 생각의 전제가 전혀 달라라는 거야. 그들은 다시 죽을 수도 없어. 그리고 천사와 동등이요 부활의 자녀여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결국 그들에게 첫째다, 둘째다, 아니면 모든 사람의 아내다라고 이야기하지 아니하시고 뭐라? 너의 전제가 틀렸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는 여러 가지 많은 것들에 대한 궁금증이 있습니다. 사실 이러한 악한 의도를 가지고 질문하는 정도까지는 아니지만 우리는 우리의 모든 잘못된 그릇된 전제 속에 하나님께 가서 따져 묻고 때로는 기도라는 명목 아래 우리가 불평을 제기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어떤 상황이냐면 왜 하나님 나에게 말씀하지 않으십니까? 라고 할 때 첫 번째 논쟁의 핵심이 뭐였죠? 너 모성이 있잖아 라는 거예요. 너 할 마음도 없잖아. 목사를 통하여, 리더를 통하여, 주의 지체를 통하여 그렇게 얘기했는데도 너 안 하잖아. 할 마음도 없잖아. 너 모성이 깨지지 않는데 무슨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하는 거야? 라고 하는 거예요. 아우, 나는 뭐 하나님 말씀하시면 다 할 것처럼 얘기하지만 사실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너 그럴 마음 없잖아. 너 마음의 기본적인 전제 자체가 그렇지가 않아 라는 거예요. 오늘 뭐라고 얘기하냐면 지금 부활의 이유에 대해서만 그냥 단순하게 그냥 천진난만하게 궁금해서 물어보는 게 아니야. 아주 잘못된 전제와 그릇된 목적을 가지고 나아가는 거야. 여러분들, 이것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뭐라? 너 전제가 잘못됐어라. 나는 꼭 저 사람보다 나아야 돼 라는 목적으로 내가 올려드렸던 기도가 있단 말이야. 나는 저 사람보다는 나아야 돼. 저 사람보다는 사회적으로 성공해야 돼 라는 그릇된 전제 속에서 우리가 올려드리는 기도가 있단 말입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뭐라고 대답하실까요? 그 기도가 응답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거 이것이 있는데 너 그 전제가 너무나도 잘못됐어라는 거예요. 내 비즈니스는, 내 직장은, 내가 거기서는 승승장구해, 나는 성공해야 돼. 그러나 그 열린교회가 아니라 그 남포교회 그 목사님, 이제 은퇴하신 목사님께서 얘기하십니다. 고난이 우리에게 주는 의미가 너무나도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욥이 잘못되는 거 뭐죠? 그릇된 전제였어요. 우리가 욥기를 묵상했잖아요. 욥기를 묵상했을 때 하나님께서 뭐를 바꾸십니까? 욥의 단순한 바람을 바꾸시는 게 아니에요. 그의 욥의 바람은 괜찮습니다. 근데 그가 갖고 있었던, 그리고 욥의 친구들이 갖고 있었던 잘못된 전제예요. 우리 교회 공동체를 향하여, 그리고 기독교 신앙을 향하여, 그리고 내가 원하는 그 복에 대한 개념과 모든 것들에 대한 잘못된 전제를 바꾸지 아니하시면 단순히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신들 우리는 잘못된 그릇된 전제를 가지고 신앙생활 또 그렇게 해나갈 거라고요. 또 고통 가운데는 굉장히 힘들어하고 주눅들어하고 거기서 정신 못 차리고 관계 속에 어려움이 있으면, 그리고 우리가 해결해야 될 문제가 있는데 그것 가운데 어떻게 될까요? 이제는 그 문제 자체에 완전히 올인해 버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문제를 통하여 나에게 다가오시는 것에 대해서는 전혀 관심이 없고 그 문제에 대해서 너무 집중한 나머지 이제는 어떻게 될까요? 기본적인 신앙생활마저 무너져 내려버리는 경우가 있어요. 맞습니다. 여러분들 비즈니스에 문제 있어 보십시오. 직장 가운데 관계에서 문제 있어 보세요. 그것 때문에 나의 신앙이 잘 되기를, 성장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것 때문에 모든 것들이 와르르 무너질 때가 있습니다. 관계도 무너져요. 누가 뭐라고 하지 않았는데 그게 너무 힘드니까 이게 예민해지는 겁니다, 사람이. 충분히 그럴 수 있죠. 근데 뭘까요? 잘못된 전제들이 우리 가운데 너무나도 많아요. 여러분들, 고난이 그렇게 우리로 하여금 나의 신앙을 무너뜨려야 됩니까? 그렇지가 않거든요. 여러분들, 그 목사님 이름이 되게 까먹었는데 누구예요? 박영서 목사님. 예, 맞아요. 박영서 목사님이 그 엊그저께 올라온 영상인데요. 쇼생크 탈출 영화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분이. 쇼생크 탈출에서 탈출하고 영화가 끝나는 게 아니에요, 사실. 영화를 보시면 알겠지만. 그 이후에 결론이 끝나지 않아요. 그 나이 많은 할아버지가 가석방으로 나가게 됩니다. 근데 이 할아버지가 일을 하게 되는 거예요, 일을. 이제 사회적으로 이제 적응하게 일을 하는데
마트에서 이제 그 물건을 담는 일을 하는데 화장실에 가고 싶은 겁니다. 근데 화장실에 가고 싶은데 이 사람이 자기 그 슈퍼바이저한테, 매니저한테 뭐라고 하냐면 나 화장실 좀 갔다 와도 되냐고 물어봐요. 근데 그 매니저가 뭐라 물어보냐면 너 그거 나한테 허락 맡을 필요 없어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할아버지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무나도 자기는 두렵다라는 거예요. 뭐가 두려운 겁니까? 예, 자유가 두렵다 그러는 거예요. 자유가. 안에 있을 때는 시키는 대로 살아가면 돼요. 안에 있을 때는 먹으라 할 때 먹으면 되고 나가서 운동하라 그러면 운동하면 돼요. 근데 지금은 모든 것들을 자유로 다 해야 됩니다. 여러분들 애굽에 살던 이스라엘 민족이 그랬어요. 옛날에는 시키는 대로 그냥 벽돌 만들면 됐거든요. 근데 나오니까요 모든 것들을 다 본인들이 스스로 결정해야 돼. 여러분들 자유가 그렇게 두려운 거예요. 근데 그 잘못된 전제가 어디서 없어집니까? 광야에서 없어지거든요. 광야에서. 그 사람들이 특별히 어디로 보여? 돌아간다는 거. 어디로? 자유가 없는 쪽으로 돌아간다고 얘기했잖아요. 왜? 그릇된 전제가 있기 때문에 그게 더 좋아 보이는 겁니다. 여러분들 그 쇼생크 탈출에 나오는 그 할아버지가 어디에? 그게 더 좋아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자기가 돌아가기를 원하는 거예요. 먼저 가석방된 사람은 어떻게 되죠? 키 작은 아저씨? 목매달아 죽었습니다. 오히려 자유가 임했는데 목매달아 죽었잖아요. 여러분들 뭔가요? 그릇된 전제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기도의 응답이 되고 뭐 우리가 알고 싶다고 얘기하고 그것들이 알아지고 얘기하지만 사실 기독교 신앙은 뭐냐면 우리 안에 있는 애굽의 잘못된 전제들이 사라져야 되는 거예요. 그것들이 사라지지 않으면 아무리 자유가 주어져도 어떻게 될까요? 애굽으로 돌아간대. 그게 더 좋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사랑하는 성도들, 오늘 예수님께서 부활에 대해서 막 아주 천진난만하게 뭔가 궁금해서 물어보는 거 아닌 거 다 알고 있습니다. 그들한테 뭐예요? 그릇된 전제 다 없애는 거예요. 왜? 이것이 아니면 항상 이런 식으로 물어볼 거예요. 부활이 있는데 어떻게 될 겁니까? 부활이 있는데 그곳에는 뭐 김치가 있습니까? 물론 이것들은 낭만적인 얘기입니다. 천국에만 김치가 있느냐라는 것은 그냥 우리가 상상할 수 볼 수 있는 그냥 낭만적인 얘기지만 무엇일까요? 결국 예수님께서 오늘 말씀하는 그 핵심은 너 생각 잘못됐다는 거예요. 부활 그렇지 않아. 여러분들 요한계시록에도 보면 어떤 것이 나왔을까요? 거기에는 뭐가 없다? 성전이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거기 가서 교회 건축해야지? 그러면 예수님 뭐라고 그러실까? 거기 그럴 필요 없다. 왜? 하나님과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분이 계시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성전이 필요 없는 거예요. 이 땅에서는 성전이 필요했겠죠. 구약시대 때. 그리고 우리는 최선의 모이는 의미로서의 이런 건물과 공간이 필요했겠죠. 그런데 거기서는 그 자체가 성전이라. 전혀 달라요. 거기는 눈물도 없대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잘 보십시오. 이게 그릇된 이 전제가 얼마나 우리 가운데 없어지면서 우리 안에 주시는 그 풍성함이 있냐면 우리가 자녀한테 잘못한 것이 있다고요. 우리의 결혼의 실패나 아니면 경제적인 실패나 우리의 관계의 실패로는 우리가 느끼는 어려움들이 있어요, 지금. 자녀한테도 미안한 게 있거든요. 내가 그것 때문에 자녀에게 막 두고두고 미안한 게 있어. 그런데 사실 뭘까요? 그 모든 것들이 어떻게 된다? 리셋된다. 지금은 결혼도 하고 장가도 하고 시집까지 모든 것들이 이게 리셋돼요. 눈물도 없고 아쉬움도 없어요. 지금은요, 회복됐다고 하지만 아쉬움이 있다고요. 내 자녀를 향해서. 내가 그때 잘했으면 우리 자녀가 상처받지 않았을 텐데, 내가 그때 잘했으면 어려움이 없었을 텐데, 관계적인 것도. 근데 결국은 거기에는 그런 아쉬움조차도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부활에 관해서 얘기할 때 예수님의 말씀하신 게 뭐예요? 전제를 확 바꿔버립니다. 여러분들 이것들을 고스란히 한번 가지고 와보십시오. 창세기의 결혼에 관한 이야기가 나오죠. 근데 에베소서의 결혼을 무엇과? 교회와 그리스도의 관계로 설명합니다. 그것이 뭔가요? 신비라고 합니다. 신비. 이것이 신비롭도다라고 이야기해요. 뭘까요? 결혼 속에 뭐가 있다? 교회와 그리스도의 관계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어디로 들어갑니까? 요한계시록으로 완전히 들어가 버리는 거예요. 뭘까요? 그곳에 우리는 뭘까요? 신부고요. 예수님은 우리의 신랑 되십니다. 그러니까 그 친밀함의 회복이 사실 어디서부터 설계되었던 거예요? 창세기부터 설계되었고, 지금은 우리가 어디서 경험합니까? 이 교회를 사랑하시는 그리스도의 마음에서 우리가 경험하고, 그것들을 완전히 저희가 경험하는 것은 뭘까요? 그 땅에서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뭘까요? 전혀 달라지는 거예요. 더 온전해지는 거예요.
이 땅에서의 불완전함이, 7번이나 결혼한 불완전함이 이제는 거기선 사라져버리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 안에 이 땅에서의 사고방식으로 하늘나라를 이해하기는 참 어려울 겁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은혜를 주셔서 이제 우리 안에 해결되지 않은 아쉬움이 여전히 있죠. 그렇지만 하늘나라의 온전함으로, 그 영원함으로 오히려 이 땅의 불완전함을 우리가 감당해내는 공동체가 되기를 원해요. 이 땅에는 불완전함으로 하나님 나라를 그냥 그저 바라보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온전함으로 이 땅에 있는 여전히 불안함과 충족되지 않은 부분을 우리가 온전히 감당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귀한 공동체가 되기를 원합니다. 자, 두 번째인데, 오늘 아까 얘기한 것처럼 사두개인들은 뭐를 인정한다고요? 모세오경만 인정해요. 자, 그런데 모세오경만 인정하는데 모세오경에 부활을 얘기하는 게 없단 말이에요. 그 당시에 랍비들도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랍비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활을 강조했던 이유는 어디서 있냐면 다니엘서 12장 2절 때문에 부활이 있다고 믿었던 거예요. 다니엘서 12장 2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땅의 티끌 가운데서 자는 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깨어나 영생을 받는 자도 있겠고 수치를 당하여서 영원히 부끄러움을 당할 자도 있을 것이며, 그 다니엘서 12장 2절을 가지고 랍비들은 부활을 얘기하겠습니다. 그런데 이게 사두개인들에게 먹히지가 않는 거예요. 왜 그런다고요? 모세오경에 그런 내용이 없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전에 어느 누구도 언급하지 않으셨던 구절을 탁 꺼내시면서 모세오경에도 부활에 관한 메시지가 있다라고 탁 던지시는 거예요, 오늘. 그게 뭘까요? 37절입니다. 자, 37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죽은 자가 살아난다는 것은 모세도 가시나무 떨기에 관한 글에서, 스탑이요. 거기다 적어 놓으시죠. 잠깐 스탑하시고 거기에 출애굽기 3장 6절 적어 놓으시면 되겠습니다. 3장 6절. 그래서 그 다음에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주를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시라 칭하였나니. 38절까지 읽죠.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에게는 모든 사람이 살았느니라.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이 구절은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모세오경에 부활에 관한 메시지가 없다고 얘기하는데 예수님의 그 신적 권위로 이게 바로 부활이 있다는 것을 증거하는 말씀이라고 얘기하십니다. 예수님의 신적 권위로 말씀하시는 것이면 이것들은 우리가 깨달아야 되고, 아하, 우리의 눈이 가려져서, 랍비의 눈이 가려져서 그 당시에는 발견하지 못했던 출애굽기 3장 6절이 부활에 관한 확실한 메시지를. 여러분들, 그래서 우리가 큐티할 때 무엇을 강구해야 됩니까? 육신의 눈으로는 안 깨달아져요. 말씀을 묵상했는데 이게 무슨 말씀이지? 내용을 모르는 게 아니라 그냥 표면상 내용만 아는 겁니다. 신학적 농잼만 우리가 하는 거예요. 근데 뭘까? 이곳에 있는 하나님께서 이것을 통해서 내 인생 가운데 깊이 들어오신다고요. 야, 이게 나한테 이런 말씀이었어? 여러분들, 이런 것을 깨닫죠. 나눔할 때도 깨닫죠. 우리가 큐티 나눔방 이렇게 하다 보면, 야, 이 말씀이 저 집사님에게는 그렇게 다가갔구나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 말씀이 그냥 반복적인 말씀 같았어요. 근데 왜 이렇게 말씀하실까요? 여러분들, 지금 아브라함이 살아 있습니까? 없어요. 지금 이 땅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야곱은요? 없어요. 이삭도 없습니다. 근데 지금 누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모세에게 말씀하신다고요. 지금 수백 년 전이 지났습니다. 수백 년이. 그러니까 요셉이 애굽으로 들어간 이후에, 그리고 가족들이, 야곱의 가족들이 다 들어간 이후에, 그 다음에도 지금 얼마가 지나는 거예요? 400년이 지났잖아요. 그 이후로. 그리고 모세가 지금 40년, 80년이 지난 쯤이에요. 그러니까 거의 500년 가까이, 아브라함 때부터 하면 수백 년 전의 사람을 갖다가 이야기를 한단 말입니다. 나는 누구다? 나는 너의 하나님이다. 라고,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다. 이삭의 하나님이다. 그리고 야곱의 하나님이다. 라고 이야기해요. 그렇게 말씀하셨다, 하나님께서. 그런데 그 약속이 어떻게 돼요? 그들과 한 약속. 우리가 세상에서 만약에 제가 누구로 얘기할까요? 우리 시온이나 시내랑 제가 계약을 맺었다고 하면 생각해봐요. 계약을. 그럼 계약을 맺었는데 제가 죽습니다. 제가 사망을 한다. 그러면 그 계약이요, 효력이 상실해버려요. 제가 만약에 집사님에게 2만 불을 꿨단 말이에요. 집사님에게 2만 불을 꿨는데 제가 갚겠습니다라고 했어요.
근데 그것이 이제 제가 죽어버리면, 물론 그게 빚도 상속이 되나요? 그런 빚도? 아무튼 모르겠습니다. 근데 그게 어떻게 보면 일단 저와의 맺은 계약은 사라져버리는 거예요. 특별히 제가 뭔가를 받아내기로 했다라든지, 아니면 내가 뭐 어디 혜택을 입기로 했다라든지, 아무튼 그것이 제가 죽은 이후에는 저랑은 상관없는 것이 되어버립니다. 그런데 지금 뭐라고 그러냐면, 하나님께서 약속을 아브라함에 하셨고 이삭에게 하셨고 야곱에게 하셨어요. 그런데 이것이 모세에게도 이야기하실 때 나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래요. 뭐냐면 하나님의 약속을 그들이 경험하기 위해서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다 완전히 누리지 못했거든요. 아브라함이 다 누리지 못했습니다. 그러고 죽었단 말이에요. 자, 그런데 그 약속이, 그 하나님의 약속을 그들이 경험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부활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살아 있어야 되고, 이삭이 살아 있어야 되고, 야곱이 살아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살아 있고, 그들은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는 것들을 고대하고 있다. 부활이 없다면 단순히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은 역사 속 인물에 지나지 않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셨던 것은, 그들과 약속하신 것들이 지금 유효하다고 얘기하신 것은 뭘까? 그들은 여전히 살아있다는 거예요. 이 땅 가운데 보이지 않지만 결국 그들은 살아있다. 만약에 그 족장들이 죽어있는 상태로 머물러 있다면 하나님의 약속은 뭘까요? 무의미한 거죠. 그들은 죽었는데. 결국 하나님께서 38절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다. 결국 지금 말씀하신 거,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고, 그리고 그들과 한 약속도 살아있고, 그 약속이 다 성취되는 것들을 보지 못한 그들도 여전히 살아있고, 결국 그들은 부활 때에, 마지막 때에 그 모든 것들을 아주 명확하게 볼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수백 년 전에 이미 생명이 끝난 자의 이름을 다시 언급하시는 이유는 뭘까? 그들도 살아있으며 그들과 한 약속도 살아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것들은 얼마나 놀라운 것이냐면 결국 38절 마지막 후반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하나님에게는 모든 사람이 살아있느니라. 여러분들, 이것은 완전히 할렐루야 아멘입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모든 사람이 살아있느니라. 모든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그리고 관계 속에서 살아있는 거예요. 그분과의 관계 속에는 생생하게 살아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 관계 속에 살아있다는 것은 오늘 보십시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것은 그들과 맺은 언약 가운데 그들은 살아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지금 우리는 하나님 앞에 살아있으며 이것은 어떤 의미가 있냐면 하나님이 우리와 맺은 언약도 여전히 생생하게 살아있다라는 거예요. 때로는 우리가 그 모든 것들을 보지 못하고 우리의 육체의 생명이 끝날 수 있었지만 우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하나님 앞에 살아있는 존재라는 거예요. 왜? 나와 맺은 그 언약이 살아있고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결국 부활 때의 모든 것들을 이루실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러기 때문에 아까 제가 처음에 마지막 부분에 얘기한 것처럼 그러기 때문에 부활의 온전함과 영원함을 가지고 지금 미약함과 부족함과 여전히 중독되지 않음을 우리는 감당하며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무엇을 가지고? 소망을 가지고. 무엇에 대한?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근데 신앙이 현세적으로, 사도계인처럼 현세적으로 바뀌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이 땅에서 모든 것들을 다 우리는 반대급부를 누려야만 합니다. 근데 사도 바울 보십시오. 모든 것들을 다 누리지 못했단 말이에요. 그가 부유해지기를 했습니까? 아니면 오래 살았습니까? 베드로가 뭐 깔끔하게 죽기라도 했습니까? 아니면 그가 뭐 사람들에게 인정받으며 살아갔습니까? 예수님조차 핍박받고 고난받고 찔림과 상처와 채찍질을 받고 돌아가셨잖아요. 근데 뭘까요? 그 온전함을 알면, 그 부활의 영광을 알면, 그 생명의 영광을 알면 뭘까요? 지금 이 땅을 온전히 감당할 수가 있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우리 안에 죽은 자가 살아난다는 것은 어디게? 아브람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그들과 도대체 뭘 하셨길래 언약을 맺으셨습니다. 그리고 이 언약은 살아있고 언약을 맺은 그들도 여전히 살아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생생하게 살아간다는 건 뭘까요? 이 땅을 살아갈 때 생명력 있게 살아간다는 것. 그냥 우리의 비즈니스가 좀 좋으면 얼굴에 미소가 짓고 안 되면 그냥 죽을 상을 하고 살아가는 것.
직장 가운데도 마찬가지고 자녀와의 관계에서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들 이것은 단분히 사도계인, 현세적인 신앙인의 모습일 거예요. 여러분들 그것이 이상적인 모습이라고도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그냥 현실과 동떨어서 살아갈 수 없지 않습니까? 맞아요. 그렇지만 예수님이, 그리고 사도 바울과 이 베드로와 많은 믿음의 선조들이 항상 이 땅을 살아가면서도 어떻게 하죠? 히브리서에 보면 텐트를 치며 살아갔다라는 거예요. 마치 나그네처럼 살아갔어요. 그렇게 막 마음 두고 살아가지 않았다는 거예요. 왜? 더 나은 본향을 사모했다는. 근데 우리는 이 땅에 너무 마음을 두고 살아가니까 이 땅에서의 조그만 일이 벌어지면 어떻게 될까요? 그냥 오히려 본향에 대한 소망도 잊어버리게 되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그것이 사실 우리의 한계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전제가 틀렸다. 그리고 지금 우리가 생생하게 살아갈 수 있는 이유는 단 한 가지예요. 우리에게 허락된 언약 앞에서, 그리고 하나님 관계 속에서만 우리가 생생하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것이 살아있지 않으면 우리 생생하게 살아갈 수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가 연결되지 않은 자가 생동감 있게 살아간다는 것은요, 단 한 가지밖에 없어요. 그냥 뭔가 재산이 좀 많아졌다거나, 최근에 그냥 뭔가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일이 있다거나 이러면 조금 그렇게 살아갈 수 있을지 모르지만, 우리 안에 정말 우리를 사람답게 생명력 있게 살아가는 이유는 하나님 앞에서 뭐라고요? 살았느니라. 관계 속에서 살고 하나님과 맺은 그 언약 가운데 우리는 날마다 살아있는 존재로, 그리고 그 관계 속에서 하나님은 놀랍게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 가운데 이루어 가실 줄 믿습니다. 이 땅 주일에 말씀드린 것처럼 한 번 살아갑니다. 한 번, 딱 한 번. 그리고 영혼의 세계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냥 영혼의 세계로 불러가지 않고 이 땅에서의 삶이 그럼 어떠해야 되는가? 그 영혼의 관점으로 살아가야지. 이 땅에서 삶으로 영혼을 바라보는 것은 우리에게 한계가 있습니다. 그 영혼의 관점으로 이 땅을, 그 부활의 관점으로 이 땅의 모든 것들을 우리가 감당하며 다시 한번 재건하고 설계해 나가는 귀한 공동체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원하는데, 우리 안에 그 첫 번째 논쟁에서는 모호성을 깨라라는 거예요. 도대체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 정말로 그 순종할 마음은 있는 것인지. 근데 그럴 마음이 전혀 없었거든요. 근데 오늘도 얘기합니다. 그들 안에 있는 잘못된 전제들이 있습니다. 그것들을 깨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것들을 바로잡아 주시면 다르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것은요, 부활에 관한 메시지는 아주 분명합니다. 지금 세상과는 전혀 다를 거예요. 그리고 오늘 이야기하는 것처럼 이 정말 살아있다라는 것은 눈에 보이냐 안 보이냐 차이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그 관계 속에서, 이제 그 언약 앞에서 그 모든 사람은 살았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정말로 자꾸 주눅들고 우리 안에 자꾸 여러 가지 어려움 가운데 예민해지는 이유는 우리가 더욱더 말씀 앞에 나아가지 못하기 때문에, 이것들은 우리를 책망하기 위함이 아니라 더 영원한 지점으로, 궁극적인 지점 우리를 불러내시는 겁니다. 재건이요, 사실 쉽지가 않은 거예요. 우리 안에 정말 그 어떠한 지점인지를 알게 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결단해야 돼요. 어려우니까 더 기도의 자리에 나가야 되는 거죠. 새벽 기도 나가라. 여러분들 물론 그거일 수도 있습니다. 새벽 기도 나오시지 않으셔도요,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기도의 자리에 정확하게 나가셔야 됩니다. 여러분들 거기서 회복이 안 되면 안 돼요. 부활에 대한 신앙이 우리의 수준으로 이해되지 않는 것임을 오늘 사도계인의 모습에서 나타나잖아요. 그냥 딱 우리가 갖고 있는 그 신앙, 아니요, 우리는 날마다 갱신돼야 됩니다. 우리 안에 날마다 우리의 삶을 갱신하시고 우리의 잘못된 전제를 바꾸시고 우리를 정말 그 영혼의 관점으로 다시금 세워가시는 하나님의 그 경륜과 지혜 앞에 우리가 온전히 새로워지는 귀한 공동체 되게 도와주십시오.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